오늘은 스가랴서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스가랴 오늘 14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드디어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이 예언이 어떻게 마지막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지, 교회 성전 건축의 마지막은 무엇인지, 그것이 스가랴 예언을 통해서 벌써 예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런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어떤 성전이 될 것인지, 그래서 성전 건축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마지막 장면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이거 화면 띄워주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왔던 그런 장면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스가랴를 다 했어요. 그래서 과거 회개와 회개 촉구 8가지 환상들, 의미 있었던 게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런 거 새롭게 우리가 그때 알았었잖아요. 그리고 청량줄, 그 다음에 대제사장 뭐 이런 거 했고, 여호수아의 면류관 환상, 그리고 금식에 대한 거 기억나시죠? 금식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고 이런 형식적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의 초림, 그래서 예수께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리고 그 목자를 이제 거부한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순환 받으시고 또 나중에 거짓 목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이제 2부부터는 12장부터는 메시아의 재림과 통치, 하나님 백성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정결과 연단, 그리고 오늘 이 메시아 왕국의 영광, 요 3번과 4번, 이방에서 돌아온 남은 자, 그리고 맨 마지막이 메시아 왕국의 완전한 성취.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13장 했는데 1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기억나시죠? 그거 했고, 그리고 거짓된 막 우상, 거짓 선지자, 더러운 귀신, 그 빙자에서 거짓말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성경이 확 드러났잖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3분의 2, 3분의 1 기억나시죠? 그래서 내 짝된 목자를 내가 치리니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네 3분의 1은 연단 받는다 그랬죠. 은 연단, 금 시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을 하시는데, 이제 연단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14장은 이제 여호와의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장 여호와의 날. 잠깐만요. 그래서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제 14장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의 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가는 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 이 목표가 명확해지면 교회론도 나오고, 그죠? 우리가 구원론도 나오고, 뭐 성화론도 나오고, 이게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 안에다가 마음에다가 탁 심겨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 영역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딱 들어와서 그분께서 자기의 계시로 우리를 뚜껑을 열어주셔서 교회를 다니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하나도 몰랐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 뿌려져서 그 씨앗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서 계속
그 씨앗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그래서 좋은 나무도 있고 나쁜 나무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신앙의 시작을 씨앗을 뿌려주셔가지고,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줘가지고 이게 싹이 나서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처음 말씀 묵상 생활 시작할 때 하고 지금하고, 아예 묵상이라는 걸 몰랐을 때 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성장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최종 마지막 단계는 뭐냔 말이죠. 나무가 계속 키우고 있죠. 여러분이 좋은 나무를 만들려서 계속 키우고 있죠. 그러면 그 최종 단계가 뭐냐고. 우리가 딱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최종 단계가 뭐냐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숨 딱 걷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최종 단계가 뭐냐고. 우리가 숨 거둘 때까지 해야 될 최종 단계가 뭐냐고. 뭐라고요? 열매죠, 열매. 자, 봐봐요. 하나님이 나무를 심으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리고 이 씨가 하나님이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심었어요. 그럼 나무를 심었는데 목적이 뭐냐고. 목적은 반드시 이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열매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에 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죠? 거기에 많은 인간의 패역과 반역들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은 계속 흐르고 흘러서 구약이라고 하는 그 뿌리가 깊게 내려지고, 그죠? 기둥이 세워지고 잎이 푸르러지고, 그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이어왔단 말이죠. 그게 뿌리고, 그게 줄기고, 그게 가지고, 그게 잎이고, 그게 꽃 아니겠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례 요한이 그 꽃을 아주 멋지게 활짝 피웠죠. 그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점 자라서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가장 확실하게,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받으시기에 완전 100%그 열매를 딱 맺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열매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지. 아이고, 이렇게 또 풀리네. 또 설교하다가 풀리는 거야. 이게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딱 맺어가지고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받으셔서 영광을 받아버리셨단 말이야, 다. 그래서 그분의 열매는 다 이루었다 열매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열매로 인하여 그 뒤부터 그 열매가 없으면 뒤에 열매는 없어. 근거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순종과 희생과 그분이 아들이면서도 걸어가셨던 그 순종과 고난의 길로 말미암아 그 근거를 만들어 놓고 구원의 교두보를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승리를 다 해주시고 사망을 다 죽여놓으시는 그 완벽한 퍼펙트한 그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완벽한 열매를 주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열매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왜? 다 이루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열매들이 수없이 계속 맺혀지겠죠. 그 예수님 때문에. 그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먹고 예수님 주시는 진액과 예수님의 지금도 일하심과 예수님의 중보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지금도 열매들을 계속 맺어가지고요,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계속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하늘에서는. 아멘. 그 주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 열매를 맺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 그죠? 그 주자가
지금 마지막 주자가 이 시대에, 지금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마지막 주자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름받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뭐를 위해서 달려가느니, 분명히 너 왜 신앙생활하는지, 너 왜 교회를 다니는지, 너 지금 말씀 묵상을 왜 하는지, 너 교회를 지금 왜 다니고 있는지, 이걸 명백히 해가지고 뭔가를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정확히 알고 힘있게 힘써서 달려가야 되는 거고, 주먹질을 한번 하더라도 정확한 표대를 가지고 그거를 정확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거고, 화를 쏘더라도 관역을 정확히 맞추려고 6점도 안 되고 7점도 안 되고 8점도 안 되고 9점도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10점 만점 카메라 앵글을 깨트리고 또 깨트려 가지고 정확하게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드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나무를 그래서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열매가 나와야 돼. 여러분, 거라사 군대 귀신 여러분 묵상했죠? 토요일 날에. 그놈 봐봐요, 그놈. 입으로 뭐라 그러냐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막 그냥 오이고 알기는 잘하네. 싸가지가 알기는 잘 아주 그냥 막 위대한 하나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벌벌벌 떨고 제발 좀 막 그 무적행으로 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마시고 저 돼지떼으로. 하나님이 왜 허락했는지 알아요? 아니 돼지떼로 들어가면 다른 놈한테 또 들어갈 거 아니야. 난 무적행으로 딱 보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적행으로 딱 보냈으면 좋겠죠. 아우 지긋지긋하지 않냐?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정말. 나는 정말 내가 싸우는 게. 그런데 안 하고 돼지떼는, 그건 뭐를 보여주는 본문이냐면, 귀신은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열매는 완전히 몰살이잖아. 돼지찌는 사람들이 재산적인 손해를 고 그 엄청난 광경을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믿겠냐? 믿겠어 안 믿겠어? 두려워. 저 좀 떠나주실래요? 귀신이 하는 짓이 그런 거. 사람들이 도망간다니까. 알기는 귀신같이 아는데 열매는, 허락을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파멸과 살인과 멸망이 귀신이 하는 짓이야.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 포도송이 열매들 여러 개 맺히죠. 진짜 이게, 근데 이런 걸 내가 찾으려고 하는데 진짜 이건 없나 봐. 이런 거, 이거 좀 봐봐. 저는 샤인머스켓 안 좋아해요. 저는 토종, 거봉을 좋아해요. 너 거봉하고 샤인머스켓하고 비교가 될 것 같으냐? 야, 특히 입장 거봉. 이거는 그냥 막연하게 달지는 않어. 샤인머스켓은 그냥 달기는 막연하게 무조건 달기만 해. 열매가 맛이 제대로 된 놈은 무작정 달기만 하지 않다니까. 이게 완전히 새콤달콤이야. 새콤도 너무 새콤은 안 돼. 그 적당한 새콤 알지? 그러면서 굉장히 그 브릭스가 높은 그거 알지? 나는 이거야. 거봉. 이게 진짜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그 가운데서도, 거봉 가운데서도요, 이 알이 겁나게 큰 게 있거든요. 와, 이거는요 거봉도 크잖아. 근데 그 가운데도 더 커. 애기 주먹만 해 그냥. 이게 와 진짜. 아니 이스라엘에 가면요 포도가요 진짜,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우리 성지순례 한번 꼭 가봅시다. 나 진짜 성지순례도 못 가보고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아있네.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그 터키 가면요 포도 한 송이가 세상에 어른 이렇게 키예요. 어른 키라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려있는 게 어른 키 진짜라니까.
이래서 우린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 것이. 돈 모으자. 빨리 돈 걷어. 우리. 매달 돈 걷어서 내년 코로나 잠잠해지면 우리 갈 거예요. 봄에 원래 가려고 그랬는데요. 사람 너무 지금 분주하고 막 사람들 몰려 그래서 안 된다고. 가을 정도에 가면 참 좋겠죠. 그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은 여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딱 그러니까 한 송이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열매 가장 큰 거 가장 튼실한 거 딱 한 알을 원하신대. 무슨 뜻일까? 이 가운데서 가장 큰 거 있잖아. 가장 튼실하고 그냥 가장 먹을만 가장 큰 거 그거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알을 원하신대. 그거면 충분하신대. 그게 뭘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알기는 뭐 박사들이 얼마나 많냐 박사들이. 그치? 그런데 박사들이 무슨 뭐 신학 봤을 때 자기 거 손해 보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었다 해도 자기 건 손해 안 봐요. 뭘 자기 걸 내더라도 자기가 이름이 나는 곳은 내죠. 그죠? 절대로 손해 안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열매가 있는지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손해 보는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점점점 믿다 보면 진짜 고차원이잖아. 죄인들하고 같이 친구를 할 수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몇 개만 딱딱딱 짚어보면요. 저 사람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인조꽃인지 진짜 천연꽃인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 사람 진짜 정말 거룩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딱 뒤지면요. 저 사람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엉터리인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맨날 울지요? 그럼 제가 왜 맨날 우는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억울해서? 왜 우는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이 아시잖아 저를. 내가 왜 맨날 울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자꾸 이게 충돌이 내 생각 속에서 자꾸 일어나고 내 마음 속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이게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우리는 생각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람들이야. 전 요즘에 어제도 엊그저께인가 그 잠을 못 잤는데 잠깐 뭐 보느라고 그 뭐 미드 이렇게 쫙 대략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 뭘 보다가 또 그거를 내가 또 이렇게 본 거야. 근데 그게 뭐지? 그게 로스트인가? 그런 건데 알아? 너 그거 보지 마. 너 그거 보면 안 돼. 너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이게 두근두근 잠을 못 자가지고요. 새벽 1시 반에 여기 내려와서 축사하고 가가지고 잠잤. 이제는 조금도 이제 못 봐요. 저는 뭐가 이렇게 조여오는 것 같고 이제 안 돼. 여러분 생각을 좀 잘못하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생각의 문을 조금 열어주면 그냥 치고 들어온다니까.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런 무서운 짓을 모르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한번 봐봐. 영적인 세력은 보이질 않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귀신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지금 귀신이 꼭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죠. 군대 귀신 보니까. 근데 보이는 거냐고. 안 보이는 거잖아. 그죠? 어디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 이름도 얘기해. 이름도 군대래.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사람 한 명 속에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는 거야? 보니까 2,000마리네. 그지? 돼지떼 2,000마리. 그런 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아무거나 막 보고 너희들 그죠? 그거 뭐 드라마 그런 거 뭐 그게 뭐 이상해?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 예능 프로부터 다 보죠? 다 보고 살죠? 그런 것을 통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이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이제 예전에는 왜 그걸 못 느꼈을까? 늘 항상 시커맸으니까. 예전에는 늘 항상 그놈들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못 느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말씀 생활하시고 점점점 막 빛이 들어오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몸이 힘들어지세요. 그리고 머리에 그 두통 같은 것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딱 잡히면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 못하게 되어져요. 생각을 충동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놈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마귀에게 제자 훈련 받은 게 많죠. 그것도 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들이 있지요. 그것도 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게 죄고, 우리가 늘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아요?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보고 있고 배우고 있는 게 늘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모르는 거죠. 아니, 산속에 들어가 있는 중들은 어떻게 포커를 알았을까? 주지스들이 어떻게 그걸 알아가지고 호텔을 잡고 거기서 그 짓을 하고 담배를 꼬라 먹으면서 맥주를 먹으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 그지? 이상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하시는데 이제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가셔야 돼. 그래서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지금 편만하게 살고 있는 그 형태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천국 가고 천국 가지 않는 거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라 그거는 당연하지.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서를 해주신 거잖아. 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겠다잖아.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 세상 사람들 안 되는 걸 아시고 아예 작정을 하고 그냥 용서를 다 해주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야. 그냥 용서를 다 해주시기로 했단 말이야. 무차별적인 용서야. 무차별적인. 그러니까 죄인하고 와서 같이 식사하지. 그냥 무차별적인 용서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노래할 게 아니라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용서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시냐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는 거야. 그렇게 너가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너를 그냥 우리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용서해 주셔서 그냥 막 받아들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난민 수용소 교도소냐? 교회가? 막 받아들이고? 그러면 여기서 막 받아들여서 여기는 다 죄인들 막 다 들어오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는 다 사기꾼, 도둑놈, 강간범, 다 들어와. 교회가 그럼 죄인들 다 들어와. 무슨 교도소냐? 그잖아. 그게 아니잖아. 관심사는 그런 자들을 용서하셔서 받아들이셔서 뭐를 하겠다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극상품 열매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회가 생기는 거고 복음이 전가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려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뿌려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자라서 진짜. 근데 이게 딱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우리 건우한테 딱 들어오자마자 너 사랑의 열매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 급 당황해가지고 이 교회 엄마 이상한 것 같아. 가야 될 것 같아. 좀 이상해잖아. 처음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너 거룩의 열매 내놔! 이렇게 이게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는데. 그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막 물기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야들야들 해가지고 어린 새싹이 돋아가지고, 그치? 막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그래서 점점 튼튼하게 막, 그치? 그런데 옆에서 막 가시가 같이 자라고 막 맞고 그냥, 그죠? 근데 그런 거 다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좀 알고 하는 거. 알고 최종적인 건 뭐냐고. 최종적인 거 그냥 천국 가는 거야? 아니, 주님이 무차별적으로 용서해 주신다니까.
최종적인 목표가 천국 가는 거냐고. 믿기만 하면 뭐 천국 가면 그럼 장땡이냐고. 그거 하는 거냐고. 아니잖아.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뭐냐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고. 열매잖아. 열매잖아. 나무를 왜 심어? 너 과실수를 왜 심어? 너 사과나무 왜 심어? 관상용이야? 사과나무를 심는 이유는 사과를 따기 위함이야. 맞잖아. 포도나무를 왜 심어? 포도가 많이 열려서 열매를 얻기 위함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묵상을 하는 것은 뭐를 맺기 위함이야? 열매를 맺기 위함인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의 첫 열매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닮아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면서 예수의 모습을 깨달아서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그 열매대로 그대로 그 같은 폼을 이미테이션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서 이미테이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제 명확해졌지? 그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 배워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지?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 예수님 뭐라고 가르쳤어? 아, 예수님 이렇게 가르쳤구나. 이러면서 성경이 제대로 해석이 되어서 우리가 그대로 먹고, 이게 진리가 더러움을 씻는 셈이잖아. 이 깨달음이 오잖아? 그러면 확 나가는 거야. 말씀에 깨달음이 오잖아? 그럼 이게 왜 씻는 건지 알아요? 내 잘못된 마음과 내 잘못된 자아가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이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꾸 이렇게 넘어지다가도 말씀이 하나가 딱 깨달아지잖아. 그럼 어머 막 이렇게 놀래고, 이거 내 얘기야 막 이러잖아. 맞아 내가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니까, 또 이런 애들은 또 착하고 좋은 마음이거든. 당장 갖다 버려 이 쓰레기.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거 그냥 당장 갖다 버리고 자기의 뭐를 바꿔? 행위를 딱 바꿔 말도 지키게 되고 행동도 잘하게 되어지고 마음 씀씀이도 딱 바꾸게 되고 생각도 딱 바꾸게 되고. 자, 씻어졌어 안 씻어졌어? 씻어진 거지. 그래서 말씀이 왜 셈인지, 말씀이 왜 씻는 셈인지 내가 이렇게 아는 거야. 이거를 왜, 이걸 어떻게, 죄를 어떻게 씻어 그러는데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이 사람을 점점 이 무지를 어떻게 또 0점 조정 또 해, 또 안 돼? 근데 또 다른 깨달음이지. 굉장히 사방팔방으로 다 들어와.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그 말씀 하나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것들을 다 이용해서 어떤 사건들을 또 통해서, 그래서 내가 제주도에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진짜 어떻게 이러지?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삶을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지나면서 통과하면서 내가 홍수에 쓸려가듯이 그냥 그 은혜에 쓸려가가지고 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이제 고쳐지게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인격적이 되어지고 정신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자각이 들어오게 되고 진짜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또 마음은 새로워지고 진리가 또 들어오니까 그게 힘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결단하면서 그곳을 향해서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없어요. 진짜예요. 별의 별거 다 고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다 고쳐요. 다 고친다니까? 진짜 믿어요. 예. 그 사실 옛날에는 내가 어떤 셈, 하나님은 이거는 못 고치실 거야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어릴 때 받은 상처를 주님이 어떻게 고쳐? 주님이 이건 안 되실 거야. 왜? 주님은 육이 없잖아. 이야, 뱀의 소리다. 주님은 육을 갖고 있지 않잖아. 이건 못 하실 걸. 그지? 아이고, 이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이 육을 살린다고.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지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각도 건강해지고 우리 영혼이 튼튼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 튼튼하게지면 이것도 고쳐지고 저것도 고쳐지고 다 고쳐지는 거야. 게으름 같은 거 다 고쳐줘야지. 당연히 영이 건강해지면 결단력도 있고 의지도 생기고 생각도 바뀌고 하나님 앞에 전신이 온전한 전인의 치유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최고란 말이에요. 다 돼요, 다 돼요. 아멘. 왜 그럼 우리 육보다 영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지배를 해요, 육을. 아멘. 그래서 사람 생각을 바꿔놓고 마음을 바꿔놓는데 어떻게 할 건데? 사람 마음을 바꿔놨는데 어떻게 할 건데? 뭐? 아니 마음이 그쪽으로 가야 이렇게 끌릴 거 아니야. 근데 마음 자체를 바꿔놨는데 어떻게? 마음이 건강해졌는데 어떡하냐고. 그죠? 그 건강하게 해주는 건 진리밖에 없다니까. 잠깐 본문 강해를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라 그러는데 봐봐. 이때는 뭐냐면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그리고 C가 있거든. A는 이방 나라들이 이방이고요. B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 근데 이방인 가지고 예루살렘을 싸우게 해야겠대. 그래서 누가 다 털리냐면 봐봐. 예루살렘이 성읍 함락, 가옥 약탈, 부녀가 욕을 당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 누가? 예루살렘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살아남는 자가 있어. 근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 바퀴 휘 감았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남은 백성 쫙 휘 감아가지고 누구를 쳐? 이방 나라들을 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살아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살아남아? 남은 백성만. 그리고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다 죽어. 이게 여호와의 날이야. 이 남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 무섭지? 봐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러다 어떤 과들일까? 살인과들.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도 살인 백성들이죠. 근데 요 두 명을 심판할 때는요, 더 센 살인이요, 덜 약한 살인을 이렇게 심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가지고 믿는 사람을 심판을 하는 거죠. 그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으니까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교회를 심판하는 분은 누구예요? 여러분 나중에 교회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근데 하나님은 왜 심판을, 그러면 우리를 심판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렇게 또 심판을 했다고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심판을 받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럼 여긴 누가 섞여 있어요? 남은 자들이 섞여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원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심판은 그때에 이 남은 자들, 좋은 열매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기만 하라. 그죠? 그래서 이런 난리와 이 난리통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참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들은 끊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로 교회를 치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허다한 사람들이 다 죽고, 하나님은 이제 그 치는 이방인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해서 탈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때렸다고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은 열매 없어서 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는 사람은 열매 있는 사람들은 보호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다녀서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열매 없고 자꾸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 여러분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이런 난리통에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안 걸리는 사람들은 진짜 그 사람 박수 쳐줘야 돼. 그죠? 진짜 교회가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구원하고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살아남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실까요? 자, 봐봐.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리라.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싸우는 것처럼 이게 싸우신다는데, 지금 오늘날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오늘날의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늘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세력들, 또 믿지 않은 불신자들, 항상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지키심을 받지 못하지.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감람산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종종 가셔서 기도했던 곳이지, 산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산을 끝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완전히 열매를 맺었다는 뜻이잖아. 그죠? 거룩한 시온산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산이라는 것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이 왜 그러냐면 세상을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상징으로 이 산이라는 이 메타포는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좀 이해가 되어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을 정복하시잖아요. 산 꼭대기에 올라 여호와의 산, 거기는 항상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죠. 그래서 웬만한 신앙생활 가지고는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생활 하시고 진짜 예수 안에 있으실 때 여러분들 그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어떤 사람? 양심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거짓이 없는, 진리에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동서로 갈라져서 골짜기를 만드는데, 세상에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이게 골짜기가 쫙 만들어지는데, 아셀까지라고 그러는데 이 아셀은 미가서에 나오는 벳 에셀을 얘기하는 거래요. 행스텐베르그는 이거를 벳 에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셀이라는 건 끝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악이 흥황하는 이 모순된 세상에서의 끝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셀까지 그 골짜기가 도망이니까 탈출로가 쫙 만들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와가지고 뭐를 쪼개버리냐면 산을 쪼개가지고 골짜기를 완전히 이 악이 흥황한 이 세상을 완전히 끝내버리실 그 탈출의 통로를 만들어서 그 에셀까지, 벳 에셀까지 쫙 만들어 놓아서 우리들은 그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뭐를 만나냐면 그때 누가 임해요?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거룩한 자들은 여기서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시는 한 날,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그 한 날이 있겠죠. 그죠? 주로 이제 재림과 관련된 건데, 재림은 하나님만 아시거든. 그 한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 갈 때에, 그러니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건 뭐냐면 완전히 영적인 어둠이겠지. 완전히 이제 빛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때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고 뭐가 쏟아져 나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빛, 생수 또 나왔어. 예수 그리스도죠? 쏟아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데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만한 그 진리가 온 땅에 샘이 쫙 하고 퍼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메시아 왕국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 독일도 예수 믿고 미국도 예수 믿고 인도네시아, 여러분 인도네시아 가봤어요? 인도네시아의 기독교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잽도 안 돼요. 겁나게 많이 모여요. 그 내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갔는데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거기는요 호텔 있잖아요. 큰 룸. 거기 잡혀서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들 그 부흥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강사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부흥회를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이슬람 쪽에 있는 것도 이란에 요즘 많은 부흥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전 세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샘과 빛이 다 비춰지는 걸 얘기하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뒤에 열매는 맨 마지막에 나와.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질 때는 어떤 모습이 맨 마지막에 나와. 이런 것들이 막 편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너도 예수 알고 너도 예수 알고 막 이런 것들이 막 펼쳐지죠. 그래서 그때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고, 그죠? 그리고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이게 장차 재림에서 우리 교회가 저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것들을 상징하면서도, 그러나 이 땅에 편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완전히 성취될 그걸 동시에 지금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봐봐. 예루살렘의 문들을 특별히 얘기하잖아. 림몬까지,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짜리 성 모퉁이 문까지,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문이 어때요? 튼튼하죠? 그렇게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 문이 다 달려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루살렘 그 안에 그 진리로 온전하게, 그 문은 지도자를 또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온전한 모습을 지금 예루살렘의 온전한 모습을 지금 얘기해 주는 그 상징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뭐가 없으리라. 여기 봐봐.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왕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야. 저주가 없어야 되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가 나오지. 자, 스가랴는 예수께서 만드실 그 온전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현실을 보면 이렇게 온전한 것을 찾기가 좀 많이 힘든 거야. 어느 정도는 맞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퍼져서, 그렇죠? 그런 건 맞아.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은 만들어질 그 모습이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는 곳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예언이잖아. 이렇게 된다.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말씀 보면 그렇게 되냐고 지금 교회를 봐보라고. 그죠? 그런데 되는 곳이 있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전 건축을 얘기했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스가랴를 제대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원하시는 의도가 어떤 교회요? 어떤 성전인지를 스가랴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습으로 가야지 되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모습으로 안 가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은 들었고 말씀을 알고 귀신처럼 잘 알지만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인내하지 않고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 열매 맺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씨를 뿌려줘야 되는데 씨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폼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서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를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요 스가랴의 예언대로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뒤에 보면 더 확실하게 예배소리 찍소리 못하게 하는 본문들이 뒤에 나와요. 자, 그럼 두 번째 장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저주가 없어야 된다. 저주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주가 있지.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들이 보세요. 막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로 이게 뭐 희귀병에다가 교회를 다니는데 막 완전히 다 망하는 거에다가 뭐 그냥 이게 뭐 말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저주는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끊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어때요? 집에서 귀신하고 같이 살고 있고, 가난의 영 때문에 폭삭 망해서 이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상하죠? 저주가 없으리라고 그랬으면 없어야 되는 거야, 교회는. 그죠? 근데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지금 뭔가 우리가 올바른 성전 건축을 하고 있지 못하고 분명한 예수 믿는 것이 진짜 권세가 되고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바깥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시고 여러분들이 증인이세요. 여러분들도 뭐 이단 다닌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전통적인 교회를.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막 그냥 가시밭길 걸어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죠? 자, 잠깐 이제 이 이방 나라들 심판하는 거,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어떤가 잠깐 하고 또 완전한 메시아 왕국의 성취로 넘어갈 거예요. 자, 볼게요.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치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아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심판하기를 위해서 들어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이래요. 우리 내 백성이 완전히 상태가 말이 아니네. 저거는 심판을 해야 되겠다. 들어가 할 땐 이방 막대기가 들어가요. 그럼 두들겨 패잖아요. 그럼 이제 이방 막대기가 너 너무 잔인하다 너. 그지? 너 죽어라. 그리고 이거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살아남는 사람은 항상 희생 라인들밖에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여기 내리실 재앙은 이런. 첫 번째,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무서운 저주죠. 두 번째,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눈이 썩어 들어가는 거야. 응? 안경사님, 눈이 썩어 들어가는 병은 무슨 병이라고 그러나요? 백내장은 아닌 것 같고 녹내장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고. 혀가 입에서 썩으면 어떻게 돼? 겁나게 고통스럽겠다, 그치? 뭐 먹을 수 있을까? 오겹살 같은 거 못 먹어요. 떡볶이 못 먹는다고. 그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그들을 크게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으로 들어칠 것이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서로 싸워. 죽어라. 막 그냥 모욕을 서로 주고 있지. 그죠? 야당은 여당을 모욕하고 여당은 야당을 모욕하고 서로 모욕을 주고받는 사이이신 거예요. 알겠죠? 그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일 거예요. 이게 옛날에 여호사밧 왕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쳐들어왔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전리품이 겁나게 많이 쌓였거든. 이렇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요, 적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오히려 그럼 가만히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들이 먼저 쳐들어왔잖아. 지들이 먼저 공격했잖아. 그것 때문에 죽는 거야.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생겨. 이런 일이 그날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게 살인을 해서, 그죠? 우리의 부를 축적해주는, 열심히 번 거는 우리한테 갖다가 다 반납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리고 낙타, 말, 노새, 낙타, 나귀 이런 것도 재앙이 다 미치니까 아주 퍼펙트한 재앙인 거예요.
동물까지. 그죠? 망하는 거죠.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서, 그런데 봐봐, 여기 또 하나의 남은 자들이 등장을 해. 이방 나라들은 다 망해야 될 것 같은데 이방 나라 중에서 또 남은 자가 있어. 자, 예루살렘에서 누가 있었지? 남은 자 있었지. 이방에서 누가 있었지? 남은 자. 이거 어떤 사람들일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 남은 자들은 뭐가 있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죠? 요런 사람만 다 살아남는 거야. 이방인이 뭐, 그러니까 하나로 모여지지. 뭘로 모여져? 열매로 모여지는 거야. 여러분이 열매를 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생긴 열매. 여러분 서로 미워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거룩하지가 않다가 말씀 보고 여러분이 끊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런 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자꾸 지키고 있어요?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누구 말씀 순종하려고? 누구 때문에 울어? 그렇지,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너희 줄인 자들아 복이, 지금 줄인 자들아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들아 너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절대 표준은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는 솔직히,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틀려요. 확신하는 거에 있어요. 제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덜 상정하지 못한 것이지 아예 주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직 약하고 지금 뛰다가 숨이 차고 가다가 여러분이 어린아이니까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는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의 죄이지 여러분이 아주 마음이 악인이 돼가지고 빙자해서 거짓말을 하고 여러분이 뭐 뜯어먹으려고 하고 막 이러면서 사기꾼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리고 예수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보면서 자꾸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지. 그치? 그럼 자꾸 넘어지지. 그런데 여러분도 포기는 안 하잖아. 참 신기하잖아. 그리고 얼굴이 상당히 뻔뻔해. 그치? 그 사단이 여러분 고소할 때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나가야 돼. 왜냐하면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끌어왔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님이 지금 계속 계획을 갖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 보시는 거야. 네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라. 하려고 하는 놈에게는 계속 기회를 줘. 근데 예수님을 딱 등을 돌린 놈에게는 심판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하려고 하는 놈에게는 그래. 막 애가 잘 못해. 근데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막 맨날 울고 막 말씀 보고 막 맨날 울고 막 이래. 근데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해줄게. 내가 할 거 있습니다. 막 이러. 그래 알았어. 잘해봐. 그래 박수. 화이팅! 화이팅! 막 이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자식 새끼가 너 못 본, 나 안 되겠다. 너는 퇴출. 호적파. 이상하대. 좀 이상하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고쳐 나가시냐면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점점 온전하게 에너지를 자꾸 공급해주고 능력을 자꾸 공급해주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알겠죠? 그리고 주님은 네가 넘어질 거 다, 너 지금 고백했지? 좀 있으면 넘어질 거야.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멘? 됩니다. 이거 알았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안 게 아니지? 그게 만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네가 밥을 먹은 거니까 바로 그때 먹은 아침밥인 거야. 그러면 그거 먹고 아멘! 그리고 또 뛰쳐 올라가는 거야. 그거 하다가 또 성숙한 걸 또 만나는 거지. 내가 이 부분은 또 몰랐네 라고 또 주저앉고 울고 있고, 그러면서 다시 말씀 보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주님은 그렇게 계속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계속 영을 주고. 그랬지. 그래 너 좀 더 컸네.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자기 집이 막 굉장히 좋아졌다고.
꿈을 꿨는데 그러시더라. 예전에는 민망한데 우리 집이 예전에는 초가집이었는데 상당히 사모님이나 나나 그 집이었거든요. 상당히 초라했거든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하니까 이제 사모님 이제 창문이 여러 개 있는 집으로 바뀌더라고요. 보는 자들은 그래요. 창문이 많아요. 지금 어떤 집인지 알아요? 전체가 다 통유리래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손을 들고 막.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이 이렇게 커졌나? 그렇게 점점 우리의 집이 그렇게 초가집 막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이었다가 말씀 생활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의 집이 튼튼한 집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나가는 거야. 근데 다는 아니지. 선줄로 생각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진짜 열매를 맺고 맺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올려드릴 열매가 보면 밑에 나와요. 봐봐요. 자, 이방인들의 남은 자들은요.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죠? 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건 벌써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거는 그지? 벌써 구원받고 그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죽음의 자리가 있었고 그런 거. 예. 벌써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나아만 같은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와야 되는 거야. 사실은 유월절 지키러 오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 죽음의 자리가 있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영적인 새로운 부흥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런 게 초막절인 거야. 일주일 내내 말씀 기도 막 계속 돌아가는 거야. 무교병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 초막절이잖아 이거. 근데 이방인들이 이거를 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럼 이 초막절하고 뭐가 연결돼? 비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시잖아요. 비를 내려주. 비를. 알겠어요? 비 안 내려. 여러분 농부가 아니니까 비의 소중함을 모르죠. 지금 우리는 농부는 아니지만 직장인이고 자영업자들이잖아요. 비가 뭐겠어요? 뭐 연봉이고 손님이겠지.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손님들을 보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봐봐, 비 안 내려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요 전 세계의 중심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예루살렘은 어딜까? 퀴즈. 얘기해봐. 누가 맞히나 보자. 예루살렘 어딜까? 차, 그것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있네. 예루살렘 어디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즉 말씀이 있는 곳, 즉 그렇지. 내 입으로 얘기하면 쑥스럽잖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줘야지. 내가 그래서 이런 얘기 썼어요. 여기다가 야, 성경이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이고 영생이잖아. 잘 생각해. 맞죠? 자, 성경이 생명이지? 얘기해봐 빨리. 맞아? 자, 그럼 봐봐. 논리가 이렇게 올라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바르게 해석해야 생명이지?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안 되면 이상하잖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다 죽는 거잖아. 자, 성경 바르게 해석.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수가 근데 없지? 빨리 고백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열매 쪽으로 안 가고 자꾸 건축 쪽으로 갔잖아. 열매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성도 노가다 시켰잖아. 그잖아. 열매 쪽으로 안 가고 자꾸 예배 드리라고 그랬잖아. 열매 쪽으로 안 가고, 열매는 반드시 말씀이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자꾸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예전 쪽으로 갔잖아.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성경 해석할 수 없었잖아. 예수님이 뚜껑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잖아. 성경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 자, 그러면 순종이 돼, 안 돼? 순종 어렵지? 자, 그러면 성경을 해석해서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빛이 있는 곳이지
샘이 있는 곳이지? 생수가 쏟아나는 곳, 바로 그곳이지? 그곳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순종해서 열매가 있는 곳. 그것은 틀림없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크게 읽어봐봐. 살려면 와야지요. 아니면 성경을 잘 해석해서 열매를 맺으시던가요. 근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 교회 말씀 외에 딴짓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거 와야지요. 근데 왔는데 가야지요? 안 되지요. 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아는 사람. 그래서 연말이 돼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없지요. 그게 맞지요. 연말 되면 다 교회 목사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목사는 마음이 무너지지요. 그게 연말의 공포예요. 근데 생명이 있는 곳은 나가는 놈은 없고 들어온 놈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열매 알려드릴게요. 애굽 사람은 세상 사람의 대표를 얘기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반드시 말씀 있는 곳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날에는 말 방울에게까지 뭐라고 적혀져 있어? 그거 내가 여쭙거든요. 이만한 그것이 여호와께 성결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봐도 충분히 무방하다. 할렐루야. 이게 있지 않으시면 그거 해석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거하고 싸우지 않으시면 지금 목표가 잘못되고 있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묵상하면서 제가 결단한 거 있는데 오늘은 진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작정, 실천 계획인데 우리 교회 안에 진짜 이 여호와에 대한 이 거룩을, 성결을 더 철저하게 좀 해야지 되겠는데, 그죠? 그래서 작은 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바꿔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좀 인사를 할 때도 이제는 좀 우리 너무 좋잖아. 너무 좋아서 아유 너무 주책이야. 그냥 막 포옹하고 난리가 나고 막 그냥. 그래서 인사할 때는 코로나식으로 인사하면 좋겠어. 이렇게. 자, 옆에 사람 인사해서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코로나인데 끌어안지 마. 코로나야 코로나. 좋아 죽겠지. 근데 하지 마. 코로나다.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멘. 예. 네. 그리고 남자 여자의 거룩한 간격은 1m. 청년 너희들은 1m 좋아하지. 근데 우리 교회는 1m야. 간격.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거 하면서 너 죽는다 이러지 마시고. 순종 안 하면 죽는다. 거룩한 간격 1m. 동의하세요? 어때요? 그렇게 가는 게 좋겠어요? 다 동의하세요? 약속하는 거예요? 네, 거룩한 간격 1m.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남자들도 당분간 앉지 마. 코로나 걸려.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심각해.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시고. 알겠어요? 아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게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아직 성장 단계에서 몰라.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도 아직도 남아있고, 그러나 반드시 되는 건 뭔지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이쪽으로 끌고 가는 그 엄청난 강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어쩔 거요? 이 열매 이거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알았는데 어떻게 퇴보를 하고 어떻게 퇴진을 하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버려? 분명한 목표는 정해졌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분명히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이거를 뭐 안 할 거야? 여기서 주저앉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네 새끼도 돌봐주지 않을 건데, 네 사업도 안 될 건데 여기서 포기할 거야? 안 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만들어야 될 최고의 가장 큰, 주님께서 딱 한 송이만, 이 한 송이가 아니라 한 알을 원하신대. 가장 큰 거.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 속에는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데 어떻게 그게 성결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결이에요? 거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성결이에요? 이 성결 안에는요, 이 거룩 안에는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죠? 거룩이라는 거 말 속에는요, 모든 게 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녹아내리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 거룩이에요. 오케이? 너무너무 큰 개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은.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에는요, 아주 깊은 진리의 깊은 것이 들어가 있죠. 그게 온전함이고 그게 완전함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튼튼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튼튼해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목표 세우세요. 도전! 이제 정확하게 타켓을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말 방울에게까지 여기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주발이 있고 솥이 있었거든. 솥은 고기를 삶는 거고 주발이라는 건 피를 담아서 뿌리는 건데 이때는요, 그냥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대. 그게 무슨 뜻이겠어?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주발이나 솥이나 거룩하다는 거 뭐냐면 우리들 사람 자체가 그냥 자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물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누가 없어? 가나안 사람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그러면 알죠? 살인 라인의 대표적인 음란, 살인, 그죠? 도둑질, 강포, 포학 이런 거. 막 정죄, 고발, 고소, 비판 이런 거 가나안이에요. 그럼 여호와께 성결이 뭔지 알겠죠? 가나안 사람이 없어. 즉 세속이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게 묵상하면서 매일 묵상,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이에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예수의 피. 아멘.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합시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인 열매, 진짜 아름다운 그 열매, 그 하나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거 딱 만들어 가지고 최고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 딱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나를 딱 이제 우리 장례식 가는 거야. 그죠? 내 장례식 때는 절대 아들아 울지 마. 왜? 내가 얼마나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집이 지금 대궐이고 궁궐이고 지금 들어가는데 문에서 저 안에까지 들어가는데 대리석이 쫙 깔려 있고 옆에 잔디 들어가는 것만 해도 200m야. 그게 그런 집에 들어가는데 울고 아버지 뭐 하지 마. 아무도 울지 마. 알겠어요? 축하해 주시고 잔치해 주시고 음악회 주세요. 음악회. 그래서 음악회 감상이 나오고 가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 나이가 벌써 이제 50이 지금 넘어가지고 지금 60 된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이 70이요. 알아? 70. 72이 될지 75이 될지 모르잖아. 그죠? 잘 사시는 분들이, 진짜 강건하신 분들이 80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딱 70이다 생각을 하시고 몇 년 남았나 잘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죽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처 복종시키고 진리 깨달아서 새 창조 만들어서 완전히 내 자체를 옛사람이 아니라 완전 새 부대 자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만한 것도 집어넣지 말고 퍼펙트하게 순간순간 깨어있는 거, 이것도 깨어있는 거 중요하죠. 이거 그냥 또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또 깨어있지 않고 마음이 또 느슨해져 가지고 부흥회 할 때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끝난 다음에 느슨해져 가지고 그때 딱 치고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임상으로 해본 사람만 알아.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그래서 이 온전해진 사람 있죠, 거라사 군대 있죠, 이 온전해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 예수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늘 옷 입으시고 행위하시고 정신이 온전해지세요. 잡히면 끌려 몰려 광야로 가잖아요. 그죠? 늘 항상 사단이 그렇게 잡아 끈다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의 발치 앞에 앉아있는, 항상. 한 가지 팁만 하고 내가 잔소리하고 마칠게요. 묵상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긴 해요. 그걸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을 들여서 안 하시면요, 기도할 때, 저 경우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이게 성령께서 임재를 안 해요. 내가 하도 이상해서 왜 그렇지 했더니 주님이 그러셨는데요, 너 묵상 어떻게 했는지 돌아봐라 그러셨어요. 했거든요. 다 썼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묵상할 때 크리스마,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들으시고 정확하게 다른 거 다 끊어버리고 집중해서 정말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여 귀담아 듣고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렇게 성실한 발걸음이 되지 않으시고 숙제하듯이 그냥 그날 대충 하시면요, 하나도 은혜가 없어요. 저 팁 가르쳐 드렸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성결이라는 열매를 맺으시려면 반드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말씀밖에 없어요. 또 다시 말씀으로 가는 거야. 오케이? 자, 접수됐어요? 인지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성전 기도는 장작 가지고 내려오라 그랬죠? 거기서 깨달은 말씀 가지고 여기에서 우는 거야. 장작에 불 지펴서 나를 그 위에다가 던져버려.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돼? 옷 입고 살아야지. 힘들어도 순간에 봐봐, 이 귀신들이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신이 있는 것들이, 여러분, 이게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훈련 도구로 너무 좋아요. 응? 훈련 도구로 너무 좋다고. 우리의 훈련 조교야. 그지? 똑바로 못 살아봐. 막 치고 들어온다. 그 정신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 너 잠도 막 안 재워. 잠 막 못 자지? 그 영상 잘못 봐서 그래. 자기 전에. 그럼 일어나서 빨리 눈 감고 계속 날 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서 앉아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또 회개하고 쭉 하고 그리고 자야 돼. 오늘날 이 말세에는 불면증 환자가 많을까 적을까? 많겠지. 근데 왜 그럴까? 그렇지. 타트 체리 먹는다고 안 난다. 타트 체리 그 먹는다고 안 나. 가장 좋은 건 잠 잘 자려면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렇게 잠도 잘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기준
대충대충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진짜 멋지게 평생 그렇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거룩을 만드는 거리 몇 미터? 1미터. 자, 옆에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호와께 그러면 성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호와께 크게 해야지. 크게 막 다 완전 너 죽었어 막 이러면 막 돌격 앞으로 하는 거야. 여호와께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